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본문으로 이 아침에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누구보다 섬세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양심을 소유하고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발을 딛는 순간 자기중심의 욕심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듯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자기 소유의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서 다치게 하면 그 소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나의 소유인 그 소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나의 권리가 누군가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더 무거운 그런 계명이 나오는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벌이죠. 소가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으면은 자기 소유의 소를 잘 간수를 해서 묶어두고 풀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소가 굉장히 난폭한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소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면 그 소도 죽이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그 임자도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탐욕의 죄, 그리고 방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벌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 물건 간수 잘못해가지고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이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말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빌딩을 지으면서 거기서 좀 더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불이한 이윤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자재를 떼어 먹거나, 거기 뭐 철골이 막 뭐 이렇게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만큼 들어가야지 이 건물이 튼튼하다라는 기준치가 있는데, 불이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재를 떼어 먹거나 아니면 형편없는 그런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같은 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만큼 대사회적으로 그만큼 자기의 그런 행복권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남의 자식은 어지간하면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놈의 자식 그러는 우리의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식이 정말 내가 이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에게 버릇없이 그렇게 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좀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만큼 대사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면서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죄, 탐욕의 죄,
어떤 방임의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묻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또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세계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세계가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동물들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 단순히 동물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관리하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사회에 그런 약한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안고 있거나 그런 불편함,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앞장설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세상을 이롭게 섬기라는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도덕군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비판론자, 이런 말씀을 꼭 잣대로 삼으면 나의 생활이나 나의 삶에 빗대어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물론 정도가 지나친 것은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비판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으로만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그리고 아무개 어떤 교회에 무슨 직분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왜 자기는 저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가나, 그런 이제 비판의식으로만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일에 이렇게 생각이 집중돼 있으면 어디 지나치다가 이렇게 도와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또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람이 완벽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사실은 죄가 내가 어떤 도둑질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그런 평가받는 일을 해야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던 것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에게 약간 불이익을 주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비달에 선한 양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한두 번 순종하다가, 그래, 내가 좋은 그런 재료 써야지, 내가 좋은 사람들 속이지 말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써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해봤자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 바보같이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두운 세상에 그 한 줄기 빛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값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 세상이 다 썩어지고 나에게 등을 돌려도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답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